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실까 모르겠지만 우리 앞서 발표한 두 어린이가 의도치 않았지만 참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한 친구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한 친구는 성경 속에서 발견되는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면 또 편집되어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친구는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까지 왔는지를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영적으로 추수감사절이 의미하는 바를 쭉 풀어주었죠.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가능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추수감사절은 미국인들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고, 미국인들이 선교했던 그 지역마다 추수감사절이 있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주축이 아니었던 곳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논란도 많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켜야 하느냐? 어떤 교회는요,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더블 되지 말자. 우리는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여기자. 이렇게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절이 의미하는 것은 청교도인들의 그 신앙을 그대로 가져왔다라는 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겁니다. 청교도인들의 신앙을 가지고 온 것. 그럼 청교도인들은 과연 무슨 일들을 행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딴 거 말고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길게 저하고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 어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땡스 기빙 데이 하고 마치라고. 기쁨의 추수감사절 하고 마치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못하겠다 했어요. 네, 뭐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렇지만 여러분 집중을 해보세요. 추수감사절, 이 미국인들이, 이 청교도인들이, 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이 가능했던 그 이유가 과연 뭘까? 그럼 그것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수확량이 많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디언들이 도와줘가지고 황무지가 개간이 되어가지고 수확물이 흘러 넘쳤던 것 절대로 아닙니다. 농사가 여러분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상추 하나 키우는 것도요 어렵더라고요. 이건 해보셔야 압니다. 그냥 안 해보고 있으면 땅에 뭐 씹어 넣으면 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아닙니다. 자라지 말라는 잡초는 어떤 걸 해도 자라고 제발 자라주라 하는 이 상추와 깻잎은 결단코 자라지 않는 이놈의 잡초들은 햇빛이 없어도 자라더라고요. 이 놀라운 이해들을 제가 발견해 봅니다. 그러니까 농사, 이 청교도인들은 그야말로 영국 신사들이었어요. 양반이었습니다. 농사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땅에 넘어갔습니다. 황무지를 개간했습니다. 무슨 필요가 있으면 뭐가 그러니까 수확물도요 아주 작았어요. 나눠 먹을 수확물도 사실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칠 그런 수확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광경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땅의 절반은 무덤입니다. 절반의 사람이 죽었잖아요. 절반의 사람을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도 공동묘지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들게 농사했습니다. 힘들게 수확했습니다. 그런데 수확물은 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변 환경은 무덤이 쫙 깔렸습니다. 무덤을 보는 그 심정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나도 곧 죽을 수 있다는 그 심정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단을 쌓고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추수감사절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즐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과연 뭐냐면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거 묻고 싶어요. 이 사람들이 추수감사절 정말 내 손에 있는 거 없고 죽음이 내 코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들은 행복했다라는 겁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없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면 그 해에 수확했던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친 겁니다. 죽으면 죽겠다는 심정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합니까? 행복하면 추수감사절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행복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사랑도 나부터 먼저 해야 사랑이 되는 거고, 행복해도 나부터 행복해야 그것이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 늘 주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새 가족 물론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들이 행복할 때 새 가족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후에 이런 표현이 어떨까요? 비싼 돈 들어가지고, 제가 하면 공짜인데 비싼 돈 들어가지고 서울에서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이 비싼 돈 들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고 홍보해야 되고 난리를 쳐야 합니다. 그래야 본전을 뽑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게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가수를 부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포인트는 나의 행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행복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안 행복한데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행복해야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보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을 했던 청교도인들 진짜 행복했을까요? 내일 무덤이 바로 앞에 있다니까요. 먹을 것이 없다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하지? 막막한 생활이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고 내 지갑을 보고 내 직업을 보고 내 인생을 보고 내 미래를 보면 단 한순간도 행복할 수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거든요.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무섭지 않습니다. 왜 무섭지 않나요? 안 죽는 걸 봤거든요. 처음에는 왜 그렇게 무서워했습니까? 뭔지 몰라서 무서웠거든요. 뭐가 뭔지 몰라서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한 해 해보고 두 해 해보고 3회 해보고 하니까 걸려도 이제 별거 아니더라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의식들이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바라보는 눈과 생각과 그 경험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우리가 불안해서 무서워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에 대해서도 두려워합니다. 더 두려운 것이 뭐였습니까? 앞으로 그것 말고 또 어떤 것이 우리 앞에 나타날까라고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지요. 행복은 거짓말입니다. 주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은 거짓말 고백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젊어서 행복합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이제 우리 교회도요. 우리 엊그저께 청년들을 얘기했지만 젊은 청년이 없어요. 아이고. 제가 요즘에 청년들 전화 걸어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나도 주례 한번 해보자. 내가 참 나 젊은 나이 나 대한민국 그 제일 젊은 주례자가 될 줄 알았다. 30대 초반에 내가 주례를 할 줄 알았는데 40대 초반이 되어가고 있는데 주례 한번 내가 못 해본 게 말이 되냐 얘들아. 얘들아 목사님 주례 한번 해보자. 그 제가 물어봅니다. 네가 지금 몇 살이고? 그러면 다들 목사님 이제 28이에요. 29이에요. 20살인 걔는 어디 갔니? 22살인 겨울이는 어디 갔니? 너 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니? 여러분, 젊어서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젊어 한순간 아니 됩니까? 돈 많아서 행복합니까? 우리 언제 돈 많아 봐서요? 그럼 언제요? 건강해서 행복합니까? 우리 언제 건강해 봤습니까?
이런 것들로는 절대로 행복을 찾을 수 없고 이런 것들로는 행복을 찾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려면 여러분 이거 오늘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행복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면서 감사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제일 거짓말이 아픈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짓말이 가장 아픈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고 이 행복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발견이 되어질 때 철들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제 스스로를 자주 들여다볼 때 내가 하나님은 나 구원 안 시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면 여기 구원받을 자 없습니다. 진짜로요. 제가 하나님이면 여기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면 뭐 저 구원시키시겠습니까? 안 할걸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과연 누구냐? 너는 구원 얻은 백성이야. 왜? 너 같은 그런 모습도 하나님이 너를 구원시켜줬으니까 너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단다. 그러니 그 황무지에서도 추수감사의 예배가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나타내죠.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야. 내 영광의 칼이야. 그러니 너는 행복한 자가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해야 감사가 되고 그 행복이 감사를 이끄는 삶인데 그 행복을 찾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명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암만 눈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행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혹 아직까지도 세상의 행복을 두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세상의 행복 쫓아가다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망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철든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직 한참 멀었지요.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내가 험한 길을 갔으니 너는 이 험한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갔던 길 네가 왜 가겠니? 내가 고생해봤어. 내가 그렇게 해봤어. 그런데 자녀들은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꼰대 같아라고 얘기합니다.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안타깝죠. 우리는 부모들은 안타깝습니다. 네가 그렇게 있으면 나하고 똑같은 길을 갈 게 뻔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는 나를 쏙 닮았으니까요. 희우가 파마를 하고 탁 제 앞에 섰는데 서로 깜짝 놀라고 기분 나빠했어요. 네, 우리 아들은 저 닮았다는 소리 정말 싫어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세 명이 모이면 늘 얼굴 갖고 비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얘들아, 우리 세 명은 최소한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도 우리 세 명은 서로 얼굴 갖고 욕하지 말자. 왜냐하면 똑같이 생겼거든. 그 나물의 그 밥이라. 네가 희우야, 네가 형아 보고 못생겼다 욕하고 내가 네 보고 못생겼다 욕하고 이러면 우리는 스스로가 안 되는 사람이야라고 그런 얘기를 한참 했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인생이니까 그 길을 똑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께 감히 외치는 것입니다. 인생을 보고 쫓아가면 절대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없지만 나를 구원하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늘 내 옆에 방패시고 늘 영광의 칼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만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매일 추수감사의 주일로 매일 감사가 넘치는 그 날로 우리가 충분히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대적으로 만들어 버리십시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고 내 영광의 칼이신데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할 것이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목사 참 드물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다음으로 뭘 사랑한다 했죠?
네, 저는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아니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하나님 다음으로 돈을 사랑하고 사실 그 다음에 자녀 사랑합니다. 진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다음에 자녀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다음에 돈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네. 여러분, 내 사랑하는 것, 저는 그래서 돈을 제 원수 삼습니다. 제 대적을 삼습니다. 왜냐하면 대적이 내게 복종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주인 삼지 말고 돈을 원수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 제목은 뭐가 있습니까? 자녀가 여러분 기도 제목은 뭡니까? 자녀를 우상 삼지 마십시오. 우상 삶으면 자녀의 머리를 부러뜨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를 원수 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가 내게 복종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사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행복함으로 가득한 감사의 삶이 매일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행복하면요 어떤 것이든 다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제가 우리 간사님들 한번 저를 약 올리고 할 때 제가 그럽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기분이 심히 좋은 거로 내가 넘어간다. 이거 여러분 그겁니다. 슬기로운 깜빵생활지 성대모사 하는 거거든요. 그 슬기로운 깜빵생활 보시면 그 뚱뚱한 그 있잖아요. 그 있어요. 드라마 저만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오늘 시간 나실 때 그 미스터 션샤인을 다 보셨으면은 슬기로운 깜빵생활도 한번 보시면은 이 또 참 깨달을 바가 있더라고. 나이별로 드라마는 봐야 돼. 그 보시면 뚱뚱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은 거로 넘어간다 이러거든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기분이 좋으면 내가 행복하면 뭐든지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분이 안 좋고 내가 불행하면요 그 어떤 것이 오든지 간에 다 싫어요. 내 기분 딱 안 좋을 때 주님 오십시오 가라 할 겁니다.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기분이 너무 상해서 오늘 내가 아침부터 기분이 팍 나빠 죽겠는데 주님이 딱 오셨다. 내 기대 딱 오셨다. 그러면 주님은 어찌그리 타이밍도 못 맞춥니까? 오늘 기분도 안 좋은 게 다음에 오세요. 이러는 게 우리의 심정이고, 내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을 때는 그 어떤 것이 오든지 간에 만사가 감사하고 만사가 형통할 수밖에 없으니까 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늘 행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이거보다 더 놀라운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 방패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칼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두렵고 무엇에 우리가 지겠습니까?